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저희 교회도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는데 저희 가족들은 다 예배 스텝이라 가지고 현장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지난 주일에도 예배를 끝나고 우리 큰아들이 갑자기 쌀국수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당에를 오랜만에 갔는데 그래서 아이가 앉자마자 뭔가를 열심히 아이패드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냐고 했더니 시험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요새 너무 바뀌어가지고 컴퓨터로 오픈북 테스트를 그러니까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시간 내에 푸는 걸로 그렇게 시험을 보더라고요. 요즘 사실 큰아들 이제 시험 기간이라 가지고 잠도 잘 못 자고 같은 집에 사는데도 애가 공부하고 있으니까 얼굴도 좀 보기 힘드는 상황이었어요. 걔가 시간을 얼마나 아끼고 있는지를 아니까 제가 그 시험 문제 풀고 있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배가 우선돼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우선순위를 잘 지키고 있는 아들이 너무나 든든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우리가 진짜 한심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게 한심하게 일 처리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선순위를 지키고 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어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진짜 가관이에요. 근데 주님은요, 묵묵히 그들을 기다려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세요. 한번 그 현장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기 전에 지금 상황을 조금 아셔야 이 내용이 이해가 되시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여정이 시작되었고 두 번이나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요, 견화산 경험을 통해서 구원과 종말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 은혜 충만한 상황에서 산에 내려왔는데 세상은 여전히 문제투성이이고 남겨진 제자들은 그 문제들을 풀지 못하고 손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는 것으로 그 상황을 종료하셨고 사람들은 그 멋진 뿜뿜한 예수님에 더 열광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것을 지켜보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어깨에 힘이 확 들어가지고 메시아 왕국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부풀었어요. 이런 배경 속에서 제자들 사이에 메시아 왕국이 건설되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실질적인 자리 다툼도 일어났고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싸움을 종료시키면서 천국에서는 작은 자가 큰 자라고 아무리 말씀을 해보시지만 귀에 들리지 않는 상태였어요. 상황이 이해되시죠? 자, 그 배경에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49절.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자, 이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제자 그룹 중에 한 사람이 아닌 거죠. 그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는데 쫓겨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제자들이 받고 절대 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이 아주 잘한 일이냐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 장면이에요. 솔직히 제자들이 그 사람을 저지한 것에는 질투심도 있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나머지 9 제자가 귀신을 쫓지 못했잖아요. 아니 제자들도 쫓지 못하는 귀신을 지금 제자가 아닌 어떤 사람이 지금 쫓은 거죠. 그러니까 자존심도 상한 거죠. 또 자기들이 꿈꾸는 메시아 왕국을 위해서는 지금 세력이 모아져야 되는데 딴 데서도 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하게 한 거예요. 자, 예수님의 반응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당연히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막지 말라고 하시면서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운 것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기본 골격이었어요. 그들만 사용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확산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확산, 그게 포인트인데 제자들은요, 그 택하심을 높은 담으로 전환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 이런 거 이때 제자들한테만 있었던 문제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늘 있는 문제고 뭐 교회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 안에도 얼마나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 몰라요. 사실 기독교가 배타적이라는 얘기는 너무 많이 듣고 있잖아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는 타협할 수 없어요. 솔직히 다른 종교에서는 뭐 산을 들어서 표현을 하자면 산 꼭대기가 구원이라고 하면 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다.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 기독교나 불교나 천주교나 다 괜찮다. 이렇게 수용을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성숙해 보이고 스케일도 커 보여 가지고 진리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더 어트랙티브하게 보여요. 사실 우리도요. 그렇게 말하면 공경 안 받고 좋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리는 진리를 놓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부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 문제에 있어서는 타협할 수는 없지만 그 외에 다른 문제는 문턱을 낮추고 담을 헐어야 되는 거죠. 저한테는 유튜브 채널이 2개 있잖아요. 하나는 성경 공부 채널, 하나는 스타일 채널. 다시 말하면 하나는 복음을 있는 그대로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믿는 사람들을 위한 채널이에요. 반면 스타일 채널은요. 복음을 삶에 녹여서 풀어내는 채널이에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저건 뭐지? 저 밝음은 뭐지? 저 행복함은 뭐지? 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들을 누리면서 즐기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복음이 뭔지를 알아가게 하는 채널이에요. 사실 저는 거의 세상 문화하고 많이 단절되어 있어요. 뭐 TV도 안 보고 뭐 안 보려고 안 보는 게 아니라 재미가 없어요 저한테. 안 보고 맨날 말씀만 보다 보니까 단어나 삶의 형태가 굉장히 기독교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끊임없이 풀어내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전하려고 노력해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것들을 건강하게 먹기, 가족을 위한 사랑 표현의 요리,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나를 존중하며 누리는 것, 또 건강한 비즈니스, 정말 복음적인 핵심의 내용들이거든요. 물론 공격도 있어요. 일단 세상 문화 자체가 좋은 말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공격을 받으면 저도 사람이니까 속상하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통해서 저를 넓히시고 또 문턱을 낮추게 하는 실력을 키우시는 것을 봐요. 복음이 우리들만의 리그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세상을 넉넉히 품을 수 있는 통 큰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자, 예수님이 이제 실질적으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세요. 위치적으로 보면 갈릴리, 사마리아, 그리고 유대잖아요. 근데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시죠? 이거는 뭐라고요? 네, 우리가 서울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수도를 향하여 올라간다는 개념이에요. 자, 이제 여정이 시작됐으니까 내려가다 보니까 사마리아를 거칠 수밖에 없었어요. 가다 보니까 날이 저물었겠죠? 그래서 선발대가 숙소를 잡으려고 먼저 떠났어요. 자, 53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니까. 자, 사마리아 동네에 가서 이제 숙소를 정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몰라보고 푸대접을 한 거예요. 이 장면을 보고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자, 이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메시아 왕국이 건설되고 있고 지금 이제 진짜 그거를 실행하려고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지금 이분이 왕이시고 자기들은 이제 요직에 앉을 장관들이 될 사람인데 감히 몰라보고 지금 푸대접을 했으니까 불로 확 태워서
우리 위력을 보여주자는 말인 거죠. 진짜 너무 귀엽지 않나요? 마태복음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은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 자리 청탁을 하잖아요. 이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그들의 마음에는요, 십자가의 죽음도 부활도 1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대치 못한 자기들의 생각하고 정반대인 죽음이 나타났을 때 완전 혼비백산해가지고 도망가잖아요. 자, 55절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혼내세요. 에이구, 진짜 예수님의 답답한 마음이 막 느껴져요. 이제 이 아직도 아무것도 못 깨닫는 이 제자들을 데리고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통과하고 이 몇 개월 후에는 교회 시대를 시작해야 되는데 저 같으면 정말 눈앞이 깜깜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이들의 진상을 다 받아주시고 결국은 교회 시대의 주역으로 다듬어 가셨어요. 숙소를 못 찾아가지고 다른 마을로 이동하셨네요. 이어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제자로 따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몇 가지 케이스를 통해서 제자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자, 57절.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한 사람이요, 예수님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가야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우와 새를 소재로 해서 그런 하찮은 것들도 안정된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데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제자의 길은 험난한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 케이스 볼게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되 죽은 사람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자, 이번에는 콜링을 하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우선 아버지 장례부터 치르고 가겠다고 말을 해요. 이 말은요, 지금 당장 장례를 치르는데 그걸 못하겠다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물론 부모님이 계시니까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따르겠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세요.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부모님의 장례는 너무나 중요했어요. 그런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우선순위를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인 거죠. 자, 그 다음 케이스 또 볼게요. 61절.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라가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또 다른 사람이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집안 식구들에게 먼저 인사하기를 원해요. 이에 예수님은요, 누구든지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이것도 또한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에게 있어서 가정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의 시작 전에 가정사역에 충실하셨잖아요.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가정보다 우선되는 것이 주의 일이라는 거죠. 이것을 문자적으로 부모님 장례도 치르지 말고 가족하고 작별 인사도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 속에서 원 포인트, 우선순위의 교훈을 얻어야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저의 하루는 진짜 빡빡하거든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 유튜브 매일 찍고 편집하면서 비즈니스하고 살림하고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일정이죠. 그런데 저도 살다 보면 추가 일정이 예상치 못하게 들어가는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몸에 무리가 가면서 사인이 딱 와요. 저 지금 거의 일주일째 기가 헐어 있어요. 전 피곤하면 기가 헐거든요.
근데 이 수많은 일정을 소화하려면요, 우선순위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 우선순위를 놓치는 순간 와르르 무너지고 말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집을 짓는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나는 이번 집에서는 지붕을 아주 그냥 포인트로 예술적으로 지을 거야. 그렇다고 지붕 먼저 지을 수는 없잖아요. 또 이번에는 아치형 창문으로 우리 집에 포인트를 주고 싶어. 그렇다고 창문 먼저 달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주의 일이 우선될 때, 말씀과 기도가 우선될 때, 우리는 비바람에도 홍수에도 끄떡없는 인생이라는 견고한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진짜 대략 난감하지만 그들을 칭찬할 수 있는 거는 우선순위는 확고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멋진 집을 완성하고 다른 사람들이 집 짓는 것도 도와주는 인생을 살잖아요. 오늘도 우선순위대로 하루를 채우며 고고싱 해요.